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말씀. 자, 봉독은 28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인친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9장 마지막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인친 자는 그 언약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인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일일이 27절까지 84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에 인친 사람들이 누구고 또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인친 자들의 목록. 언약의 인친 자들의 목록. 10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언약의 인친 사람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제 첫 번째 인물로 기록을 하면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처럼 총 84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언약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특히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제 그 내용에 충실하게 따라야 돼요. 도장을 찍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할래요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변상해야 되고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 찍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싫든 좋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의 내용대로 나를 스스로 묶어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언약의 줄로 맨다 이렇게 에스겔 20장 3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줄로 묶어서 그 언약의 내용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인을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했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내가 주를 딱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다른 약속이 생기거나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아니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뭔가 하더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딱 그 줄로 묶어 놓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폭풍우가 치고 배가 출렁거리면 잘못하면 이렇게 바다로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배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묶어놓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언약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내용에다가 그냥 줄로 꽁꽁 싸매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 언약에 인을 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인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84명의 그러한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3장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 현장의 위치와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장에 보면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언약에 서약한 그런 명단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인원수만 그냥 몇 명이 했다 이렇게 인원수만 기록을 해도 될 텐데 직접 그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역사에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에 인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뭐 새벽 예배에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2021년 5월 17일 새벽 예배에 10명 나왔다. 이렇게 10명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명 나왔는데 그 이름이 뭐 김육수, 박두억, 김경화, 뭐 홍유미, 그 이름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한 거죠. 그냥 인원수만 기록한 것과 내 이름을 직접 기록한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다 새겨지고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부터 레위 사람들부터 일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이처럼 언약에 인친 그 내용들의 목록이 다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적과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또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으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헌신.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들은 주로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의 두목들, 일반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언약에 인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먼저 인을 쳤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보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맹세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율법을 좇아서 그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앞장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설 때 그동안 나머지 구경하고 또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 보니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뒤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보면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작은 첫 번째는 이방과 절교하겠다. 이게 그들이 약속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과 우리가 절교하겠다. 28절 말씀 볼 때도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이 이 언약에 동참한 거죠. 그리고 그 절교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고 또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안식일에는 절대 그 사람들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방과 이제 끊겠다. 이방과 혼인을 금하고 물건과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딱 이제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 언약에 도장을 딱 찍고 줄로 붙들어 메어서 중간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줄로 꽉 묶어놨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언약에 인쳤던 사람들이 이방과 절교했듯이 이 세상과 끊고 하나님과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했죠. 또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또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안식년의 규례를 이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는 것 모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안식일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절기죠. 또 예배를 통해서 속죄와 성별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토막을 내서 한마디 한마디 그 삶의 리듬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참된 정로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처럼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이 이방과 섞여 살고 안식일과 안식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지도자들이 언약의 인을 지고 그것을 지키기로 맹세할 때 모든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한 안식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쉴 때 여러분의 영혼도 새롭게 힘을 얻고 재충전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몸살 감기 걸리고 나중에는 병을 얻죠. 근데 우리의 몸에 육신에 드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병들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영혼이 쉬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마음도 피로해지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날 주일에 성전에 와서 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을 정로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영혼이 강건함을 덧입고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잘 되도록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32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도록
스스로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설병과 항상 드린 소제와 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세겔 3분의 1을 내어서 성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일을 한 거죠. 또 34절에 보면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했다. 자,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그걸로 불을 피워서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나무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해서 또 하나님의 전에다가 나무를 들여서 단을 사르게 했다. 35절에 보면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또 드린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또 37절에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 39절 맨 마지막 결론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해놓고 버렸던 거예요. 왜? 나무도 안 갖다 줬죠. 그 다음에 헌금도 안 했죠. 11조도 안 바쳤죠. 그러다 보니까 번제가 드려지지 않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방치가 됐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제 열심히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예배가 돌아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들이 이처럼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결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전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고 공개하는 가운데 그들이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 10장은 언약의 인을 치고 인친 사람들이 다 율법을 따르기로 서약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늘수만 교회도 이처럼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고 튼튼하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예배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수만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6월 15일 성경 구속사 세미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과 또 가정의 문제 놓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